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 또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랏이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플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네. 그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 졸업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2005년에 미국의 스탠퍼드대라는 명문대에서 졸업식에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인데 그 연설 중에 내가 왜 대학 졸업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의 이야기를 짧게 했는데 이 스티브 잡스를 낳은 엄마, 그냥 우리가 생모라고 하죠. 낳아준 어머니는 그 스티브 잡스를 임신했을 당시에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이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낳은 아이니까 이 아이가 좀 잘 컸으면 미래가 좋았으면 이런 생각을 해서 대학을 졸업한 그런 부모의 가정에 입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을 이렇게 연결하는 단체에도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학 교육을 받은 부모님이 양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한 가정은 부부가 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모가 엄마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계획과 딱 맞는 집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했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는 딸인 줄 알았다. 우리는 딸을 원한다 그래서 입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입양기관에서도 급하게 이 아이를 데려갈 다른 집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한 가정에서 우리는 남자아이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 하는 가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가정에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는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 이 가정은 두 분 다, 부모님 두 분 다 대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에는 좀 고민이 됐어요. 그 집에 보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양부모가 되겠다는 분들이 우리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우리가 잘 교육시켜서 꼭 대학 교육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야 그 집에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커서 약속한 대로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뭐 미국 대학이 대부분 그렇지만 등록금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학교였다 그래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대학을 이 스티브 잡스가 다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부모님이 노동자로 힘들게 그 노동함으로 이렇게 재산을 모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 학교를 4년을 다니면 부모님이 모아놓은 재산을 다 탕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이 학교를 다닐 가치가 있을까? 우리 부모가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내 등록금으로 다 내면서까지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다녀보고 대학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내렸던 결정 중에 이 대학을 그만두겠다는 결정은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창고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수제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회사가 이제 애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인생이 각 순간은 일종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인생의 점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점이 그 순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년, 20년의 세월을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 점들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입양된 것, 어떤 집에 가게 된 것, 그것도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님,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된 게 사실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17년을 지나서 그 양부모님 때문에 나도 대학을 포기하고 그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 점들이 연결이 되면서, 아, 이런 의미가 내 인생에 있구나라는 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점들이 모여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그림들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당장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그러한 점을 찍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중에 일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제가 오늘도 중간에를 다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긴 이야기라 중간에 다 생략하고 앞에랑 끝에만 읽었는데, 그런데 사실 읽어보면요, 성경 전체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 일었던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섭리라는 관점에서 구성을 해볼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기스라고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말로는 흠집이라고. 네,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스가 상당한 재력이 있고 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좀 특별했어요. 뭐가 특별했을까요?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한 차은우 정도 되는 거예요. 오, 딱 봐도 뭐야? 지나가다 딱 보잖아요. 뭐야? 나도 저 교회 나가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잘생긴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로,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도로 키가 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성격도 좋았어요. 여러분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그렇죠? 부잣집 도련님인데 읽어보면 예의가 발라요. 반듯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을 불러가지고 너 여기 종 하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렇게 시켜요. 보통 여러분 부잣집 도련님한테 이런 일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안 합니다. 그냥 저 어디 그늘 좋은 데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종한테 야 너 가서 찾아와.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요 없어요. 그러는 게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이 종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안 간 데가 없어요. 하여튼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좀 남다른 면이 있죠. 그러다가 며칠이 간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울이 마음에 걱정이 들었어요. 야, 이것은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구나. 이제 못 찾으니까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아버지 걱정하실지도 모르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울이 어떤 아들이에요? 효자예요. 효자. 착한 아들. 효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사울이 이제 그만 못 찾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 같이 갔던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 얼굴은 사울보다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사울보다 훨씬 나은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얘기를 합니다. 도련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동네 옆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님, 아주 유명한 선지자님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 선지자님은 제가 듣기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분의 말은 다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 온 길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 종이 똑똑한 종이죠. 사울이 들어도 좋은 생각이에요. 뭐 가서 이 선지자를 만나고 가나 지금 가나 뭐 몇 시간 차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요 또 예의가 깍듯하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델몬트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지. 바카스나 약국에 가가지고 바카스라도 한 상자 사가지고 가야지. 그냥 맨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발라요. 근데 돈이 없네. 근데 이 종이 얼마나 훌륭한 종인지 아세요? 갑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더니 도련님, 제 주머니에 은전 하나가 있어요. 무슨 종이 주인보다 돈이 많아요. 주인은 돈이 없는데 종은 주머니에 은전 하나가 들어있네. 또 여러분 그 은전 하나가 주머니에 있어도 그거를 내놓는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종이 얼마나 지혜도 있고 착한지 주머니에서 은전 하나를 꺼내놓고 이걸 드리면 어떨까요? 요걸로 우리가 델몬트 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종 덕분에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계시다는 그 성읍에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나 이 종이 선지자 얼굴을 압니까? 유튜브에서 봤대요? 설교 들었대요?
아니잖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님 어디 사는지 알아요? 집 어딘지?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까? 어디라고? 없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처녀들이 물을 기르려고 모여 있어요.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 선지자님이 사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방금 전에 요 앞으로 지나가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지금 빨리 뛰어가면 그 선지자님 따라잡을 수 있을걸. 만나실 수 있을걸요? 이게 웬일이에요. 뭐가 이렇게 일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그 종이 막 쫓아갑니다. 뛰어갔더니 마을로 딱 들어가 봤더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어르신, 이 동네에 선지자님이 사신다는데 어느 집이 그분 집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지각이에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이라서 막 빨리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에 딱 가는 순간 딱 내가 탈 차가 딱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뭔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 왜 이래? 오늘 딱딱 잘 맞네. 행운의 날이네. 뭐가 잘 풀리는 날이네.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운이 좋다. 이럴 만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까 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나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보냈다.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울이 올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기스의 집에서 암나귀가 도망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간 것도 또 하필 사울이 갈 때 그 집의 수많은 종들 중에 지혜가 있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주머니에 은전 한 잎을 가지고 있는 종이 쫓아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처녀들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방금 전에 사무엘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선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섭리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섭리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우연히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연이라고 나와요. 우연히 나무에 걸린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제물로 바치죠. 그게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임무를 자신의 늙은 종에게 시킵니다. 너 가서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될 만한 좋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여러분, 종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데리고 와요? 어디 가서 이삭의 스타일을 찾아오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어디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데 거기 아리따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얘기하고 내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좀 주시오 그랬는데 기쁘게 순종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내 종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란에 가니까 딱 그런 여자가 있네. 그 사람이 리브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섭리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된 이 일이, 종으로 팔려간 이 일이 나중에 야곱의 모든 가족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오늘 말씀, 이 사울의 등장하던 이 시점쯤에 이스라엘의 다른 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흉년이 와서 모압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압에 내려갔더니 그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그 모압에서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는 과부의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착한 며느리 룻이 따라와요. 룻이 어머니와 같이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뭘 어머니한테 먹을 걸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내일은 그냥 어느 밭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추수하다가 흘린 이삭이 있으면 그거라도 주워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어느 사람, 모르는 누군가의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룻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밭 중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스려고 들어간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왔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보고, 저 여인은 못 보던 여잔데 어디서 온 여인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노사연 씨가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딱 그때 BGM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때 딱 보아스가 이 룻을 딱 보는 순간, 저 여인이 누구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노래가 BGM으로 쭉 깔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섭리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점 하나가 찍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점들이 지금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점이 오늘 찍혔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 생각은 오늘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요 정도이거나, 반대로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야? 이런 일들이 그냥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5년, 10년이 지나잖아요. 섭리의 눈으로 보면 그 점들이 연결이 됩니다. 아, 이 점이 이걸랑 연결되는 거구나. 이 점이 이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연결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림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 이제 그림 그리는 책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다고요. 그래서 몰라요. 이게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번호가 붙어 있어서 연결을 해보라 그래서 연결을 쭉쭉 그려보잖아요. 그럼 그림이 나와요. 그게 마치 우리의 인생 같다는 거예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JYP라는 회사 사장님이죠. 요새는 가수가 아니고 거의 목사님처럼 다닙니다. 예,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근데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원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수로, 프로듀서로 아주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성공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그렇게 큰 만족이 없어요. 처음에는 기쁘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2010년 정도 됐을 때, 2010년쯤에 자신의 인생 이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내 인생의 진짜 결정적인, 나의 성공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들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다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주 지독한 운이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어떤 것들이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1972년 한국에서 나의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적당히 괜찮은 집에, 부모님이 나를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건 내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억지로 피아노 가르치신 거. 내가 배우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억지로 피아노 시켜가지고 바이엘 상하 막 그거 양손하고 뭐 이러면서 그때 막 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음악적인 소양의 눈을 떴어요. 또 하나, 7살에 미국에 가가지고 2년 반 생활한 거야. 내가 미국 가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미국 가시게 돼서 따라간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가가지고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서 2년 반 살면서 영어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훗날에 자신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시기가 정확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성은 아날로그고 자신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디지털이에요. 만약에 이 박진영이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사구체 향가 같은 걸 만들었겠죠. 고려가요 이런 거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태어나서 지금의 이런 음악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내 노력으로 된 게 없어요. 그건 다 운이에요. 우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지독한 운이 따랐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점들이 엮이는 일을 만들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화양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핫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고, 중학교 때는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4시간, 어떨 때는 5시간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 아주 깊은 기도의 훈련이 돼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에 대한 간증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신학교에 가고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입대하게 됐는데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군대에 갔을 때 군종병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앞으로도 목사님이 될 사람이니까 이 군대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고, 또 본인이 이렇게 음악적으로도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2년이나 되는 군생활, 뭐 시간도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음악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0일 기도했다 그랬어요. 40일 딱 마음 정해놓고 하나님 저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었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둘 거야, 군대에서. 그렇게 해서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마음에는 군종병으로 발령이 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공병으로 떨어졌어요. 공병이 뭐 하는 거냐? 빈 병이 공병이 아니고, 공병이 군대 안에서 길 깔고 다리 놓고 집 짓고 군대 안에서 건설과 같은 일들, 토목과 같은 일들을 하는 데가 공병이에요. 그럼 이 공병대에 병사로 가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2년 동안? 죽어라고 삽질만 합니다. 그냥 삽질만 하는 거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삽질하고 노가다 하고 벽돌 나르고 이렇게 하는 게 공병의 삶이거든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지. 그러면서도 마음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한 6개월 되면 군종병으로 옮겨주시겠지. 2병인데 1병 때쯤 되면 군종병으로 옮겨주시겠지. 2년 내내 공병이었어요. 2년 내내. 그래서 힘들기도 너무 힘들고 허리도 다쳐가지고 몸고생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억울했어요. 분명히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분명히 나를 군종병으로 쓸 거라고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거야?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도요, 이게 뭐 써먹을 때가 있습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님이 되었는데 이거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뭐 그런 기술이나 그게 뭐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최상원 목사님이 케냐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예요. 특별히 케냐에서도 마사이족이라는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복음 전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마사이족들은 아직도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반듯한 집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제대로 된 집을 하나, 교회를 하나 지으면 좋겠다. 아직 마사이족들은 소똥으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방패 들고 창 들고 가서 이렇게 짐승 잡고 사냥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예배당은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되게 콘크리트로 잘 지은 그런 예배당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마사이족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집 지으라 그러면 소똥으로 짓지, 이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사를 누가 하면 좋을까요? 이 공사를 좀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누가 하면 좋을지 저한테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상훈아, 네가 할 수 있잖아. 너 군대에서 그거 다 해봤잖아. 모르타르 시멘트 비율이 얼마야? 4대 3대 1 아니야? 모래, 자갈, 돌 4대 3대 1로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알고 있잖아. 네가 감독을 하면 되지. 그날 딱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병대에 보내셨구나. 내가 그때 공병대에서 군생활할 때는 왜 하필 나를 여기에, 왜 나를 군종병으로 안 보내셨나 내내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8년 후에 있을 이 마사이족 케냐에서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의 기능을 배우도록 해주셨네. 그때 군대 생활의 이 점과 케냐에서 마사이족에 선교하는 이 일의 점 사이에 줄이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아, 이 그림이었구나. 요게 요거랑 연결되는 거구나 라고 그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심오합니다. 사울이 이제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인지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얘기까지 하려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일 하필이면 첫 번째 왕이 제일 작은 지파에서 나왔을까? 거기에도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 갈렙이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여호수아예요. 두 지파가 양대 지파예요. 그런데 만약에 첫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인정을 안 할까요? 에브라임은 우린 이거 인정 못해.
만약에 첫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면 유다 지파가 우리는 인정 못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에서 뭐라 그럴까요? 니네가 해봐, 한번 얼마나 하나 한번 보자.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랬을까요? 베냐민? 아이고 해봐 한번. 그래서 큰 반대 없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노래를 불렀죠.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요? 야, 왕 하고 싶은 사람들 일로 나와봐. 앞에 나와서 소견 발표해. 그러고 반장 선거하듯이 투표할까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 왕 되고 싶은 사람들 다 와. 시험 한번 보자. 시험지 나눠주고 채점해가지고 너 1등, 네가 왕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씨름 대회 한번 합시다. 씨름 대회. 누가 제일 힘센가? 그래가지고 씨름 대회에서 1등한 사람 왕으로 세우면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잘생겼어. 만족스러워. 사람들이 볼 때 오,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키도 크네? 괜찮네. 저 사람 괜찮네. 이게 직관적인 거 아니에요? 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기능으로 치면요, 사울 말고 종이 왕하는 게 나아요. 아까 그거 은전 하나 가지고 있던 종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좋은 집안에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럼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오, 괜찮네. 아유, 저 정도 되면 됐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게다가 예의도 바르고 성품도 좋았어요. 이제 앞으로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아,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굳게 믿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내가 인기가 많아서 잘생겨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왕으로 세웠지, 그럼 사울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요. 내가 힘이 세서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울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이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요, 사울의 인생이 잘 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사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희의 인생은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의 인생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 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네 라고 하면 되지만, 나쁜 일이 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에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 있어요. 지금은 이 점에서 이 선을 어디로 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때 그 점이 이거랑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게 보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강남선언목자교회 교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점 하나니까요. 그 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믿으면
나중에 이 점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섭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점이 왜 찍혔는지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점이 다른 점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점들이 찍힙니다. 우리가 이 점이 찍히는 순간에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야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그 어느 날에 우리의 인생의 이 점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의 어느 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이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점과 점을 주님께서 연결하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